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까지 한번 말해보죠. 신자의 인생. 신자의 인생.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을 말로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넓은 광야를 어떤 중년의 남자가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갓 떠오른 해가, 붉은 해가 그 빛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비추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셨는지,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뭐라고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신자의 인생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을 토대로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 허벅다리 때문에 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어긋나고 인대가 아무래도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절은발이가 되어서 절면서 그 광야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꼭 신자의 인생 같습니다. 신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왜 부족하냐면 허벅지 관절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관절을 히브리 말로 야레크 이렇게 읽는데 이것은 인생의 기초 혹은 삶의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부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구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걷는 인생길을 갓 떠오른 해가 솟아서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분일의 은혜의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그림은 신자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는 그 절은발이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해가 그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신자가 된 것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으로 내몰렸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엄마는 리브가라는 여자였는데 그는 쌍둥이를 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먼저 나오려고. 내가 큰 아이로 태어나려고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형 발뒤꿈치를 딱 붙들고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내몰렸고 경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속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 붉은 죽 사건 알겠습니까?
이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아주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합니다.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그를 편애합니다. 외향적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이제 막 헉 치고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사이며 들이며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희장했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집을 뛰어오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버한테 부탁했죠. 야곱아, 그 죽하는 걸 내게 좀 달라. 했더니 야곱이 굉장히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죽을 주면 뭘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든지 말해봐. 그때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잖아요. 그 원한이 사무쳤던 게 터져난 거죠.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죽한 것을 줄게. 이 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좋다 하고 맹세하고 장자권을 동생이 팔아넘기고 죽한 것을 먹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야곱이 에서를 속인 사건입니다. 설이 많이 흘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근데 내가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가서 사냥해서 그 사냥감으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라.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으니까 엄마는 누구를 편애한다고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야곱에게 일러주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하거든요. 염소의 털을 막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에서 흉내를 내며 축복을 받지요. 축복을 다 받은 뒤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장남 에서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난 이미 다 축복했노라. 에서는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에서가 아주 뻑이 간 거죠. 축복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울며 불며 이제 저를 비웁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얘기를 또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인생이 된 거죠. 도망가다가 또 하나님과 또 거래를 시도합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살던 부엘사바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까지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일 정도를 걸어서 가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보다를 하나 들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첫날 밤을 유숙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이제 그를 베고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아래는 땅에 가 있고 위는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편안하게 내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시도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아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데 정말 이 삼촌하고 아주 야곱과 라이벌 관계입니다. 아니 틀림없이 이 야곱은 외탁을 했던 것 같아요. 외삼촌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또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20년을 보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야곱이 이겨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면서 부인 둘을 얻습니다. 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고요. 또 처음 두 명을 얻어요. 수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거부가 되자 삼촌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사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야곱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저자가 거부가 되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위협을 느꼈던 야곱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 양떼를 치러 먼 곳으로 떠났을 때 몰래 도망을 쳐버립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았던 라반이 쫓아오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무 일 없게 야곱을 지켜줍니다. 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았던 그 형에서 분노한 형이 400명을 기다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닐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또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그 선발대에는 형에게 보낼 많은 좋은 것들, 예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그 예물을 받으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예물을 거절하고 첫 번째 때를 치면 두 번째 때라도 도망가요. 그렇게 기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날 밤에 자기 부인들과 자기 아들들, 식구들을 그 약복강을 건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약복강에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이 그 가족들을 치면 자기라도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집으로 야곱과 신문하다가 그날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추론해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내몰렸고 경쟁 속에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자기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는 속였고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니 그는 이긴 것 같았지만 실상 패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삶이었지만 실상 뒤돌아보니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삼촌으로부터 지금도 도망치고 또 형으로부터 그 유기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다시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집으로 야곱과 신문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처음엔 천사라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야곱이 홀로 있을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쩜 우리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 낯설지 않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경쟁에 내몰린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다가 세상을 경쟁에서 이기려고 시도합니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는 싸움이 되었죠.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씨름이라는 번역은 사실 그 격투기 같은 겁니다. 더 쉽게 막 싸움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이죠. 이 야곱이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절대 안 져. 막 끝까지 막 싸워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요. 고관절을 쳐.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면서 그는 절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도 봐주지가 않아요. 이 허벅지 고관절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과 어떤 사람의 씨름을 흔히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안에게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것은 신앙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은 강단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이겨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 먹으라.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 호세아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리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지금 선고하시며 벌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들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명예 다른 집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유다의 잘못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남았을 때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모습들이 주화등처럼 그 이름 속에 다 묻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경쟁하는 사람이었고 이기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약탈죄였고 속이는 죄였습니다. 그 이름 속에 쫙 그 인생이 묻어있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7절과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 뜻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주했을까요? 우리 시우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싸움 놀이입니다. 아빠랑 막 싸움 아주 야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막 이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하고 쓰러지죠. 애들이 이랬다고 소리칩니다. 아빠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진 것일까요? 아빠가 아이들한테 진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수없이 야곱에게 속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며 그를 기다려준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말라기 말씀 펼쳐보십시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 속고 속이면서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게 됐던 그 야곱, 그 야곱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이제 저런 발이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상징입니다. 분일의 해가 떠올라 그 야곱의 인생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돌보시가 인도하시니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신자의 인생의 상징인 것이지요. 이 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막 놓치지 않으시고요, 과학적으로 협박하지 않으세요. 그저 기다리고 참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필요로 하는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전 이글을 쓰다 폭파초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고 열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막동치고 내가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줘주십니다. 어디까지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신 패배의 진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동적인 언어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펼쳐보십시다. 3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1절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가장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돈도 좋고요, 외로움도 좋고, 질병도 좋고, 권력도 좋아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돈이 우리를 대적 못한다 이것이요. 슬픔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난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도저히 대적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말로 설명할 테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미량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미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이 신혜라는 여자거든요. 신혜도 신의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신혜가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이사 오는 장면입니다. 이사 오다 길에서 이 자동차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을 불렀더니 거기서 이 카센터 사장과 첫 만남이 있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집을 얻고 밀양 시내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떠버리냐면 자기 돈이 많고 부동산도 많고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닌다 막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렇게 아들이 태권도 학원에 다녔는데 이 태권도 학원 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체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시내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다가 아들을 살해합니다. 결국 태권도 원장은 감옥에 들어가죠. 방황의 난을 보내던 시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사람이 되겠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이 시내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살인자 태권도 원장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교도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살인자를 딱 마주했을 때 그 살인자는 너무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용서한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살인자를 알고 이 신을 완전히 돌아버리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아들을 이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저 살인자는 어떻게 편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신앙의 회에 빠지고 고통 속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해요. 교회 행사를 막 찾아가서 막 해방을 울고 믿음 좋은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 불륜을 막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러. 그러다 결국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죠. 정신병원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흐릅니다. 집안이 막 어수선하게 틀어져가지고 거기 마당에 나와 가위로 자기 머리를 잡니다. 늘 항상 옆에 있었던 그 카센터 사장이 거울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잡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이 크게 날아요. 그때 마침 그 머리카락을 쫓아가듯 햇볕이 머리카락을 쫙 비추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시내는 미소를 지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그림에서 오늘 본문 31절에 신자의 상징 그림과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흩어지는 머리카락을 쫓아가는 햇볕처럼 신의 인생을 쫓아가는 겁니다. 미량이라는 단어가 은밀한 햇볕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하게 그 인생을 조명하고 그 인생을 인도하며 신혜와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신혜는 신자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 뭘 하겠다, 이런 일 하겠다, 저런 일 하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다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로 하나님과 함께 절뚝거리며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신자의